샬롬. 주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문안드리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도 평강이 넘치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서 여러분들과 만날 수 있어서 참 반갑습니다. 오늘은 요한 1서 2장 28절에서 3장 10절까지는 말씀을 묵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묵상의 주제는 주님 만날 소망이 이끄는 깨끗한 삶,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 만날 소망, 언제일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재림의 순간입니다. 앞서서 이 사도 요한은 이 마지막 때를 이 적그리스도들이 일어나는 때라고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2장 18절을 보면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적그리스도가 무엇인가? 적그리스도의 실체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짓말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22절에 보니까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다.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이게 적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말세를 만나게 되었을 때 이런 적그리스도들이 많이 출현하게 돼서 믿는 자들을 미혹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세의 중요한 징조를 통해서 성도들이 미혹받지 않도록 말씀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11절에도 보면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그랬습니다. 이거 말세의 중요한 징조로서 적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사람들이 생기거나 아니면 스스로 자칭 내가 그리스도다라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구별됨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구별되었다는 거예요. 이 구별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기름 부으심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해 줍니다. 여러분, 기름 부으심이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많이 들었지만 익숙하지만 그러나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계신 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고대 사회에서 이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말은 구별의 의미가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물건이든 어떤 사람이든 뭔가 이렇게 구별해 놓기 위해서 성별하기 위하여 기름을 발랐습니다. 기름을 부었다는 거죠. 기름을 부었다는 것은 구별했다, 성별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성경에서도 보면 중요한 성물들을 기름을 부었습니다. 나아가서 사람을 구별할 때도 뭐 선지자든 왕이든 제사장이든 이렇게 구별할 때는 꼭 그 머리에 기름을 부었죠. 이것은 구별됨의 의미입니다. 근데 신약에서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이 구별됨, 이 기름 부음, 어노인팅이라고 하는 말은 역시 그 같은 상징적인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구별된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은 기름 부어진 사람들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입니다. 기름 부으심이라고 하는 것은 구별됨을 의미한다.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구별하셨다는 것이죠.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해 내셨다는 거죠.
구별된 사람들이 모인 곳은 교회잖아요. 교회라고 하는 뜻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에클레시아라는 말이에요. 에크라고 하는 말은 전치사예요. 밖으로. 그 다음에 칼레오라고 하는 말은 불러냈다는 의미예요. 밖으로 불러냈다. 그러니까 밖으로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 이게 에클레시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기름 부어서 구별해내서 이렇게 오늘까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구별됨은 특별한 은혜예요. 은총에 속한 일입니다. 언제까지 구별돼야 되겠어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순간까지. 예수님께서 우리 생전에 안 오신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목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주 분투하고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도 해야 되겠지만 특별히 이것은 은혜적인 부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매 순간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을 새롭게 해주시고 우리 속에서 감사가 나오고 찬송이 나오고 그 다음에 가치의 우선순위를 주님께 드리고 살아가는 거죠.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습니다. 이 하나의 고백이 우리의 삶 전체를 말해줄 수 있는 그런 고백이 될 수 있으면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잘 지켜나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보다도 귀한 것은 없으시죠, 여러분. 그 믿음이 지금뿐만 아니라 주님 앞에 서는 순간까지 계속되는 것은 우리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에 속한 부분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구별된 사람들, 이 구별된 사람들은 진리 안에서 자기의 믿음을 지켜나가는 사람들이고 이 적그리스도의 미혹에서 이렇게 미혹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도 이게 강림하실 때에 그런 말씀을 주고 계시고 그 다음에 2절에도 보니까 그가 나타나시면 이런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믿음을 지켜나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안에서 구별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구별되게 살아간다는 것은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에서 빗나가 있는 것들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하나의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서 살아가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평생의 목적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그 목적에서 어긋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재림을 기다리는, 예수님 안에서 구별되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믿음을 지켜나가야 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정말 주의해야 될 것이 어떤 거냐? 2절 말씀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 모습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3절을 보면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깨끗하게 자기를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이요. 예수님을 만날 소망을 분명히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기를 그렇게 깨끗하게 관리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무서워해야 합니다.
죄를 두려워해야 합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큰 죄가 따로 있고 작은 죄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 회개해야 될 죄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세요. 4절에 보니까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궁극적 목적은 이 죄를 없애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 어떤 거예요?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우리의 속에 죄가, 원죄가 사해졌다는 것을 의미해요. 이게 구별됨 아니겠어요? 물론 예수 믿고 곧바로 천사처럼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끊임없는 회개와 또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자신의 구별된 신분을 지켜나가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죠. 이것이 성도의 싸움입니다. 언제까지? 숨지는 순간까지. 그래서 우리는 예배하고, 그래서 우리는 말씀 듣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거든요. 선한 의지를 가지고 선한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가 앞으로 이 같은 구별된 삶을 통해서 죄와는 상관없이 구별된 삶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 기쁨이 되다가 이 다음에 영광스럽게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거든요. 7절을 보니까 미혹받지 말아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 마음속으로 지금 그렇게 외쳐보세요. 아무도 나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리라. 그 어떤 미혹? 이건 자꾸 세상으로 향하고 죄악으로 향하는 그런 미혹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큰 손해를 보는 거예요. 이 미혹하는 존재가 누구냐? 8절을 보니까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합니다. 누가 미혹한다는 거죠? 마귀가 미혹한다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옆에 있는 좋은 친구가 자꾸 그러는데 좋은 친구가 아니에요. 그 속에서 역사하는 마귀입니다. 마귀는 여러분들에게 자주 말씀 디아볼로스라고 그래요. 디아라고 하는 말은 원모로부터라는 말이에요. 볼로스는 가른다는 거예요. 이게 미혹자, 그 다음에 뭡니까? 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게 갈라내는 거거든요. 예, 참소하는 참소자예요. 그럴듯하게 우리를 미혹해서 마귀는 하나님과 궁극적으로 우리를 갈라 세워요. 그래서 신앙이 병들게 하고 기도를 못하게 하고 또 은혜를 다 잃어버리게 하고 그래요. 여러분 마귀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정신 바짝 차리시길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그를 대적하여 물리치라 막아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9절을 보세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은 죄를 짓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내가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이것은 나 자신을 가늠해 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속했는지 마귀에게 속했는지 중요한 바로메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하고 반복적으로 의도적으로 내가 범죄를 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죄를 만나면 괴로워하는지, 이 죄에 대한 반응,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인가, 내가 거듭났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단순하게 분별해 볼 수 있는 중요한 반응 실험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도 있겠다 생각합니다.
마지막 절 말씀.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구별된다는 거죠. 갈라진다는 거죠.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 무서운 일입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는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지켜나가고 우리에게 주신 신앙 고백을 분명히 지켜나가다가 주님을 만나야 되고요. 성결하게 깨끗하게 자신을 관리하다가 주님을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죄와 싸웁시다. 그리고 하나님께 속한 빛의 자녀들로 살면서 그 어떤 모습으로든 사탄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잘 정신 차리고 경계하시면서 오늘도 넉넉하게 승리하시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추운데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안전과 평안을 꼭 주시기를 바랍니다. 임마누엘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우리를 미혹하는 자가 저 그리스도요 마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성령에 속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으로서 성령을 쫓아 행하며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성도들의 가정과 생업을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전합니다. 축복합니다.